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비드19가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어나서 아주 굴곡이 아주 심한 이때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와 경동 청년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는 마실 것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또 성도 여러분들이 친교실과 카페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개방을 이번 주부터 하게 되었고요. 다만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관에서 해오던 영유아 예배를 갤러리 카페 한쪽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경재 집사님과 박민정 집사님이 서울 코엑스 강남에서 조형 아트페어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시작된 전시회가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또 기쁜 소식, 우리 교회 최선 집사님께서 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 연구교수로 선정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걸 발명하셔서 굉장히 우리 학교와 또 나라를 빛내고 또 교회를 빛내셨는데 우리 최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하게 일상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성가대 교회학교가 다시 열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동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성령이 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이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던 것처럼 우리 경동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남북 문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어 하셨던 소천하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북한 주민들을 국리히 여기사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약화되어 인류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저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입원한 환우들과 병석에 있는 환우들의 빠른 쾌유와 간호하는 이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을 주옵시며
군대, 유학, 해외 거주 중인 교우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아픈 교우들 한 영혼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거뜬하게 떨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이 집사님의 독창이 함께 오르신 하나님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없었고,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닐 수 없었습니다. 독사와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광야에서 신과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목숨을 건 일이었죠. 밤에는 아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광야에서 속옷 두 벌 없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맨발, 가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의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온전히 무방비 상태로 길 잃은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서 겸손하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여행길에 돈은 물론 여행용 자루와 속옷도 두 벌을 지니지 말라는 말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호의에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가난은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방랑하는 설교자들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기대하는 것 쉬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제자들에게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구걸하는 거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들이 비는 평화가 그들이 누리기에 알맞은 사람인지 살펴보고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평화를 빌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평화에 알맞지 않으면 제자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집을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이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취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릅써야 할 위험, 단지 가난과 광야와 낯선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악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입니다. 당시 최소한 120명이 모인 유대인 회당 안에는 23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법적 권한을 가진 일종의 작은 법원이었습니다. 회당 또한 정치적인 모임이었고 재판과 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형, 매질은 공개적으로도 시행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온전히 축출당하기 전까지는 회당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사람들, 곧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해자는 유대교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기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고 관가에 넘겨질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같은 모욕 당함으로써 그들은 모욕 안에서, 고난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그것은 언제나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의미하는 독일어 앙스트는 언제나 그 앞에 for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관계의 단절 혹은 분리, 부끄러움과 죄책감, 창피함과 수치심에서 오는 자아의 죽음, 소멸 혹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징그러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 벌거벗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신체의 부분을 잃는 절단, 폐소, 공포증 같은 자유의 상실 등 언제나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루즈벨트도 말한 것처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동족으로부터의 미움과 단절, 공개적인 재판과 비난과 태형으로 당할 육체적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 그리고 마침내 예상되는 참혹한 십자가형이 분명히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 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움은 예측하기 어렵고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누구나 다 죽는 죽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법정에 넘겨주고 고통스럽게 채찍으로 때리고 잔혹하게 죽일 수도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몸을 영혼보다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기거나 육체의 고통을 경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우리를 죽일 만큼 충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나눴을 때 그것은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이지 두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도 몸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몸이 죽는다는 것이 곧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영혼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도 몸과 영혼 모두를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 할머니께서 가끔 저를 불러다가 앉히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눕히시고 수일아, 내 흰머리 좀 거기 골라서 뽑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세심하게 머리를 헤집고, 혹시 검은 머리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머리를 빼던 제 기억이 나서 이 말씀만 들으면 아마 혹시 예수님도 흰머리 빼셨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시간밖에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거 셀 시간이 있어도 지 머리카락 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는 하나님은 지극히 하찮게 보이는 미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참새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거늘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제자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가끔은 충돌합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우리는 수많은 새들이 새총에 맞아 떨어지거나 사고로 맞거나 다른 일로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참새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들의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사악한 일들을 벌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런 말씀 악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이 참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제자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에 빗댄 참새 2마리 이야기는 그러므로 결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과 겨우 한 양에 팔리는 참새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운명, 곧 그들이 당할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소유인 이집트 출신의 여종. 사레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여 집안의 대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이 지난 뒤라고 하니 아브라함과 사레도 무던히 아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지, 아니면 약속을 잊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출신의 자기 몸종 하갈을 취하게 합니다. 하갈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죠.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합니다. 부족장의 대를 이을 맏아들을 임신하자 하갈이 본부인이며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남편에게 따지듯 항의합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보아 불임의 책임은 명백하게 사레에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레가 당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 사레는 본부인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지키는 당당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극적이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대로 하기 바라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못 견딘 하갈,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수르로 가는 길목 사막 우물가에서 임신하여 무거운 몸을 싣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하죠.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학대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여종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 이집트 이방 민족의 한 여인, 노예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인인 하갈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엘로이, 곧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한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현실, 때때로 하갈의 이런 고백과 충돌합니다. 마치 참새가 떨어지는 모든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보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하나님을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일까요?
말틴 루터는 오늘 하갈의 이 고백,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하갈의 이 고백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를 뒤에서 보신 분을 여기에서 보았다. 히브리 성서를 직역하면 내가 여기서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단 말인가, 또는 나는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독일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보다라는 두 단어를 세엔과 안세엔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엔과 안세엔은 보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안세엔은 훨씬 더 가까이 직접적이고 능동적이고 인격적으로 본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이고 인격적으로 보신다는 뜻을 말틴 루터는 표현하기 위하여 안세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하갈이 만난 하나님,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앞에서 비추면 눈이 부시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비출 때 오히려 우리는 앞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나 빛이 등 뒤에서 비추면 언제나 길 위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인도하는 길 위에도 그림자는 있는 법,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빛나고 환한 것은 아니죠.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어둠도 있는 법이고, 아니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또 있는 법. 믿음이 언제나 밝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록 모든 불행을 없애거나 피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불행, 극복할 수 있는 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불행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다시 그 여주인의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해의 질투와 학대가 기다리는 곳. 그러나 하갈은 이미 홀몸이 아니죠. 배 안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간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여종의 몸을 통하여 또 다른 위대한 한 부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현재로 확신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갈, 살해의 질투와 학대가 기다리는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 여인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아니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깊은 절망과 회의 속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살피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예물 다만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바치는 손길 위에 강복하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코비드19 시대의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으로 바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 실직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를 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받으며 위협받는 난민들 안전한 정착지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 없게 하시옵소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의 도전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욱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 경동교회 성도들,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